여기 지금 전염병, 심한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5만 명 걸렸잖아요. 여기 큰 재난들을 주께서 막아주신다. 그리고 손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뭐냐면 어떤 큰 재난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 있죠. 굉장히 세밀하고 작고 아주 작은 일들. 그 손방패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여기저기를 다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온몸의 구석구석, 뭐 귀도 막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을 다 막아주는 게 손방패예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 한마디 있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말의 공격들, 그 한마디 말 있죠. 한마디 말에 무너진다고 우리가. 그 한마디 말의 무너짐을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아주 그 섬세한 지점이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우리가 당하는 한마디의 비수. 그런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를 그냥 잘하는. 근데 그런 아주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손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눈을 떠서 한번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라고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똑똑히 본 단어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히 보리라는 이 표현이 너무 다가오지 않아요? 볼 때도 똑똑히 보라.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원수가 뭐 내가 날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죠.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서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응이 있다.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쟤들 망했다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왜 맡겨요?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죠. 어떻게 맡기냐고요. 승질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나의 분노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지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승질이 나는데 뭐 어떻게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에 다 걸려 있어요. 나의 분노도 맡기고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열정도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9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죠. 천사가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 있죠?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천사가 있고,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해요.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코로나 5만 명의 시대예요. 여기서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도전이 왔죠? 예배당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결정해야 될까? 이 현실적인 이제 질문이죠. 이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아닌 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건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과 논리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는 자기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 라는 내 안전 내가 지키는 것. 사람의 생각 누구나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생각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에이 이까짓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정도 배짱도 없냐라고 하는 객기가 있어요. 객기. 그러니까 무모한 객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에이 뭐 이거 죽지 않아 막 이러면, 애들은 안 죽어 이러면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안전을 되게 치밀하게 지키는 거. 그 두 가지는 그냥 사람의, 뭐 예수님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런 신앙이 아닌 무모와 객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가 11절 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신앙이 아니라 무모와 객기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속였던 시험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던 거.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에 요 말씀이에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뭘 시험했냐면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뛰어내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믿음과 객기, 믿음과 무모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뛰어내리라 지금 했잖아요. 그럼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거 아니, 이건 객기죠. 이거는 이거 무슨 신앙에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안 가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요.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것과 무모한,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무모한 것, 자기 열정으로, 이 두 가지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요, 말아요? 가요? 객기? 말아요? 내 안전만 하면 되나? 그럼 하나님 아무 상관없나?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와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주어진 질문들 내 환경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가 마라. 여기에서의 그 결정의 문제보다도 앞서서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냐 마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 두 가지를 원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 자리를. 그리고 내 이름을 안즉 두 가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죠?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의 존재 전체 인격을 아는 거죠. 나를 알아라.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를 알기를 바라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며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상식으로 가 말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야. 이런 생각들 사람의 상식으로 그리고 또 무모하게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데 무모하게 막 그냥 밀고 가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15절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답처럼 다 어떤 획일화된 일들로 이렇게 이 기다 아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달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더욱 친밀한 자리에 가자. 그리고 또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했죠? 이런 어떤 획일화된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가 마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너가 나를 아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도 내 생각이었고 기도하는 상황도 내 생각 아니냐?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응답을 무슨 뭐 결과로 생각해요. 근데 응답은 뭐예요? 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죠? 교제라고 했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응답이죠. 결과는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응답한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 참 신비롭고 경험으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말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내 생각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내가 눈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빛이 비춰요. 이건 정말 기도함으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함으로만. 그 상황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내 눈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고, 예레미야 33장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절실함을 느꼈던 예레미야를 봐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